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왜 창조하셨나?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예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빛낸 인물이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이 비밀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오이코노미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신 영원하고 놀라운 계획과 그 실행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으로 채워서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 보셨을 때 단지 인간이라는 피조물만이 아니라 또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전부가 되게 하시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에베소서 1장 10절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한 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 안에 다 퍼지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성도도 안 바뀌죠. 저도 잘 안 바뀌고. 그런데 오랜 세월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성분 안에 물속에 커피를 계속 넣으면, 조금 넣으면 커피 맛 안 나요. 근데 계속 넣으면 진해지고 그 농도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다 그리스도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 보고 바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한테 그리스도를 조금씩 매주 조금씩 넣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신비한 효과와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듣는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를 믿으라. 아버지 믿냐? 그럼 나를 믿어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도 실은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계시지만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아버지는 인간관계상으로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되시겠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맏 형제가 되시면서 동시에 또 형제만 되신 게 아니에요. 신랑도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신비한 존재, 모든 우리의 어그러진 것을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소유해야 될 모든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어서 우리가 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민노아 선교사가, 밀러 선교사가, 충주에서 사역하신 선교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오? 우는 자의 위로고 없는 자의 풍성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이미 풍성으로 와 있다는 게 그 찬송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 어떤 자도 가난한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풍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풍성이라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림자도 나오니까 그림자도 주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때로는 해가 너무 비치게 되면 그림자가 없어요. 위에서 비치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자도 길어지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짜 몸이고 그림자로 불리어지는 것들, 이 세상의 풍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것이 거꾸로, 그것이 몸이고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거꾸로 생각하는데, 실제 그리스도가 풍성 자체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진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고, 병든 자의 치유 자체이시므로 약한 자는 건강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러면 현실에서 그림자 건강이라는 치유를 내는 것은, 그럼 그분의 빛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림자는. 죄라는 단어는 목표에서 어긋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온 우주에 사랑하는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경륜을 정하신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지만 내 편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은혜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사망에 처한 모든 자들에게 나는 생명을 바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많아진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으로 보고 율법으로 대하고 율법 안에서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우리에게 그런 기질이 있어요. 주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한테 재물이 돼서 죽어줄 양이 필요할 때 그분이 되셨고 나한테 친구가 필요할 때 그분 친구가 되어주고 나한테 이웃이 필요할 때 이웃이 되어주셨고 내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을 때 그분은 와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지금도 내 인생을 누군가 계속 축복해 그분이 축복하고 계셔 계속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핵심이죠.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불러요. 자, 쉽게 얘기해서 오늘 하루 제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삶 때문에 불평하고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평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오늘 해야 될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목표에서 어긋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죄라고 불러요. 그게 죄예요. 그건 만악의 죄들 중에 가장 큰 죄예요. 모든 죄의 뿌리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죄가 사탄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우리 육체 속에 죄의 법칙이 있다고 로마서 7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부르는 우리 존재로 사는 동안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의 법칙이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만 살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교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불신과 교만인데 교만은 더 심각합니다. 불신은 안 믿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존재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불신은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교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뭐가 교만이냐? 저 매일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섬기는 우리 호수대학교 매일 나갑니다. 어떤 일들 보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타고난 지혜도 있고 제가 배워온 어떤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주 예수님이 이 일과 함께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나를 쓰러뜨리는 일이 많이 됩니다. 점심 한 끼 그냥 가볍게 냉면 먹을까 했는데 냉면 먹고 배탈 나가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꼭 우리가 큰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위험만이 아니에요.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 좋은 일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기획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게 죄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죄. 목회하시고 사역하시죠? 대부분. 그런데
내가 이 사역을 내 열심으로 한다. 그게 죄예요, 죄.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고요. 기대고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들이 많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부르셨고 아벨의 믿음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 여기 노인이 있는데 제가 여기 노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 이 노인이 저의 할아버지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 노인은 특별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왜? 저의 할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른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고, 나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정말로 기뻐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처럼 내 좋은 것을 막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일생의 의인을, 그걸 하나님의 표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본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벨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고 아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면 우린 진짜 힘들어져요. 우리의 삶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대게 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생이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내일 뭐가 있을지, 오늘 오후에 뭐가 있을지, 1년 후, 10년 후 내 삶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내가 어떤 영토로 가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두시고 그걸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뢰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걸.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이고, 그 첫 번째 속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라는 거. 왜? 우리는 인생을 모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길을 인도할 뿐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일 주 예수님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여전히 날 부르사 그 크신 은혜를 내게 베푸세요. 내게로 다가오사.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는 니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 그거 원치 않다.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그들의 인생길 전체를 그들이 갈 바를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진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출발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어떤 신앙의 비전은 뒤로 하더라도 씨의 약속, 땅의 약속, 왕국의 약속, 그리스도가 낳는 약속, 이건 다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서 출발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동행하시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 인간의 삶에 오신 예수가 돼서 아니 하늘에서 날 인도해도 좋은데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함께 거하시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주님이 나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신다니까, 한 면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이 삶 속엔 진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평소에 아버지가 막 얘기했어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랑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집하고 결혼하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집하고 결혼하면 목사인 내가 체면이 뭐가 되냐. 그리고 설교를 맨날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라고 딸 자녀들을 그 결혼식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아버지 얘기를 들었건만 사랑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대학에 갔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이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와버리는 거니까. 그게 사랑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떤 남자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도 안 믿어. 그런데 그 청년을 소개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는 믿겠다고 하는 거야, 이제. 믿겠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청년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집안하고 자기 딸을 결혼시켜야 된다고 전부터 딸한테 강조했고 교인들한테도 예수 믿는 집안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딸이 와가지고 그래서 딸을 설득했어요. 야, 아버지가 그동안 교인들한테 한 말도 있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아닌 결혼 같다. 헤어지는 게 좋겠어. 근데 딸이 엉엉 울면서 아버지 저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 남자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딸 이기는 부모 없다 옛날에요. 아들은 이겨요 부모가. 그래서 딸은 못 이겨. 딸은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 목사님이 막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막 괴로우셨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이렇게 교회 일만 있으면은 와가지고 수시로 들리면서 막 뚝딱뚝딱 고치고 가는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그 집사님이 평일날 교회 그냥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그러더니 아니 어쩐 일이냐 오늘 그랬더니 아 지나가다가 이 부분 지나가다가 그냥 들렸어요.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음료수 내와가지고 그래서 한 잔 마시고는 근데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 않아 딸 때문에 심란해.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실은요 청년 때까지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부인이 새벽기도 다니는 여자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저보고 교회 가자고 하더니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저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아 목사님 저 바쁘니까 갑니다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해가지고 결혼을 응낙하셨어요. 자, 그 집사님은 본인이 주님이 거기 보내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지만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때도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주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뒷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체로 말하는 신분, 육체로 말하는 지식, 육체로 말하는 명예, 육체로 말하는 나의 신앙, 종교 체제 이런 것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주 예수님이 원문 그대로 하면 그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요. 그냥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지식을 참 다윗이신 그분에게 더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갈수록 참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인격, 우리 하나의 인격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격이 되어주셔서 그분은 진짜 나의 일들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인격을 그분의 인격 안에 포함시키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하는 일들조차 그분의 계획과 경륜 안에 사용되고 있음을 매일매일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셔요. 진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정말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사랑의 실체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다 채워 나로 하여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양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셔. 요한복음 5장은 믿으라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6장은 먹어서 조성이 바뀌는 물속에 커피가 계속 들어가면 조성이 바뀌듯 염려의 조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성으로 바뀌는 것. 그건 인간의 결심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율법을 주고 염려 안 해야지라는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이 계명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가졌기에 이미 그분이 나의 모든 사물을 맡으셨다는 것을 여기고 그 여긴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 혼자 서지 않도록 얘가 혼자서 어떻게 밥 먹습니까? 그렇게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우리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매주 그리스도를 향해 신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가져가게 하도록. 그래서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로 가득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본질들이 의와 거룩과 온전과 기쁨과 빛이 그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일을 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내가 예수님 놓고 믿는 거거나 아니면은 내가 율법을 놓고 지키는 그런 정도 삶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건 유대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말은 생명은 뭐예요? 그 생명이 제일 큰 힘이 있어요. 생명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생명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도 여기에서 생명이 육신 생명 빠지면 아무것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실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짜 체험돼요. 그래서 우리부터 정말로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만약 흐리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시고 이미 여기세요. 오늘 저의 이 강의를 통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내게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살고 있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고 있고 그분의 생명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있는 생명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문자를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의문에 속한 사역이 아니라 영과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본질이 흘러가고 생명, 본질이 흘러가서 생명의 영, 그 영은 어둠의 영, 사망의 영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만드셨죠. 에베소서 1장 12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찬송하는 자만이 아니라 찬송 자체가 되게 하죠. 내가 찬송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뿐 아니라 찬양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은 그렇게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 차원까지 만들어 가실 거죠. 하나님은. 그게 내 목적인데 죄가 뭐예요? 주님을 찬양 안 하는 게 죄죠. 나라는 목적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게 죄죠.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아브라함 믿음의 기준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대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잖아요. 만국 하나님께서 복 자체가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한 민족을 내어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이 아무거나 주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분 그 악한 생각은 아닌데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윌리엄 캐리는 200년 전에 인도로 선교 갔던 윌리엄 캐리는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랬거든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까? 그 물질적인 것만 의미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할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갈까?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게 만드실까? 매일 기대하면서 나가요. 단 하루도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에서 미끄러지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죄라는 것을 쉽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서 내가 찬송 못하는 게 죄죠. 찬송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하루 중에 많으나 그러나 그분은 정말 무한한 은혜를 늘 베푸실 뿐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늘 이루어 가시는 걸 매일 체험하죠. 그런데 나는 무언가 매일 기대하면서 나갔는데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년이 지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서 윌리엄 캐리 이름을 얘기하며 그를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으로 놓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아들도 없는 데서 민족을 믿는 거니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갖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나라를 보고 기다리고 바라고 즐거워하였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멀리서 본 거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본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본질은 믿음으로 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왜?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그들 삶을 통해 표현하고 그들 삶을 통해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소유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는 생명의 길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겠죠. 그리고 아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동주 형제. 그곳에는 이제 신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주 형제. 나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과거의 모범으로 쓰인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형제님, 저는 아브라함 형제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다만 나는 아브라함 형제님께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그것을 성경에 놓아서 나로 하여금 형제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도 그것을 신뢰하고 싶었는데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나한테 주시고 아브라함 형제님의 온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싶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더 소유하였으니 나는 더 좋은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전 진짜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얘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우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 왜? 아브라함은 장래의 그 성을 바라는 그 성이 어디에?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교회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변화된 새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새 예루살렘의 꿈이에요. 그 꿈. 그 꿈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나하고 여러분이 없으면 그 새 예루살렘은 텅텅 비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꿈의 실제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만나면 누가 더 반가워하겠어요? 제가 반가워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반가워하죠. 아브라함이 반가워하죠. 당연히 반가워하죠. 누가 고마워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고마워하죠. 저도 고마워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저를 보고도 고마워하죠. 죄란 그래서 첫 언약에서의 죄는 불신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믿음이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대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되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그건 불신이고 교만이라 그러는. 그 어떤 일이든지 진짜 나는 너무 힘이 없어 벽을 기대든 하나님을 기대는 게 믿음이죠. 그 다음 기대하는 게 믿음. 그래서 믿음이 뭐냐 설명할 때 기대고 기대하는 것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대라. 그 다음에 너 인생은 세상에 있어서 본질은 있다. 안개인데 그 안개가 안 되게 하시는. 안개가 안 되게 하고 너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 너를 통하여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돌아갈 열매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은 걸어갔고 자기 대에서 일부를 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성취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거죠. 그 믿음이란 이렇게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기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 다 할 수 있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할 때 어떤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본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은 어디로 부서져가지고 사라져버린 것 같이 순식간에 나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죄. 나의 인생의 목표에서 내가 벗어난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벗어나서 찬송 대신 불평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대신 필요 없다, 교만하고,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삶이, 그걸 죄인의 삶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싸운 것은, 그것은 죄의 아주 새끼들의, 죄가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로마서 1장에 20명의 죄의 새끼들을 낳는데 그 20명의 죄의 새끼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땐 이 모든 것은 거룩한 본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어서 나 자신 아담으로 살면서 생겨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심각하고 큰 죄는 불신과 교만입니다. 그 본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몸을 짓는데 어그러진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느 부분 그런 게 있어요. 막 쾌활하고 활달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모두는 다 옛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데 여기서 벗어난 거죠. 그러므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불신이 우리 속에 아담의 몸, 육체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주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가지고 오시는데 주 예수님이 오시면서 믿음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처럼 박혀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매일 찬송하고 어떤 날은 막 불신 가운데 있다가도 그래도 결국 깨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님이 내 마음을 막 설득해 주셔서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죄의 길이 아니고 의의 길. 의의 길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믿음의 의를 얘기해요. 성경의 의가 세 개가 나오는데 자기의, 율법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죄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이겨버린 것은 나를 불신으로 끌고 가, 교만으로 끌고 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불신은 절망에서 나와가지고 불신되기도 하고요. 교만은요, 너무 혼자서 잘 나가가지고 교만도 되는. 그러니까 불신이 꼭 환경에서 어려움만 가지고 하는 그러한 죄들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너무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말로 너무 다 잘 돼요. 교만해요. 그게 죄예요. 자기 마음을 교만 안에 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서 성도도 안 모이고 교회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절망해요. 절망은 하죠. 우리 몸이 저절로 절망을 해줘. 절망 안 하려고 해도 절망하죠. 그러나 구약 안에서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선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혼한테 얘기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내 몸은 절망할 테니 영혼이라도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신약은 뭐예요? 찬송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찬송만 할 뿐 아니라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멜기세덱처럼 내 안에서 두 손을 들어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음으로 내 안에 새로움을 조성하고 소성하고 계시고, 그것을 여기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신 실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만약에 율법을 믿는다면 율법의 조문을 내가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율법이라는 조문을 믿고 나를 믿는 거고 내 능력을 믿는 거고, 이거는 둘 다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을 제한해 놓으셨고 율법의 온전한 성취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게끔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면 공허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을 하늘로 만드셨고, 그래서 내 마음에 보좌를 두고 계시고, 보좌를 뒀다는 게 뭐예요? 다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섭리를 내가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믿음까지도 이렇게 더 잘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에 대한 눈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도들을 봤을 때 죄인이 뭐냐? 그리스도를 신뢰 안 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건 나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예다담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잘 되면 교만해요. 필요 없다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아닌 사람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기대하죠. 아브라함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뭐하러 하나님을 신뢰해? 내 능력을 신뢰하지. 내가 내 영토를 꾸미고 이루고 살지. 그돌라오멜이나 소돔왕이나 베라나 이런 사람들이지. 디달이나 이런 사람들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에서는 그거, 이삭의 단계로 가면 이삭의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더 선명해지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고 이삭의 이름처럼 여호와가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이름은 내가 웃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크에 하나님의 모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면. 그래서 지금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믿고, 그런데 구약은 약속으로 믿고 신약은 이미 약속을 받은 것이라니까요. 주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시라고요. 그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기쁨이세요. 위로이시고 기쁨이, 우리 기쁨 되시, 기쁨 자체시라고. 그러니까 신약 아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은 뭐예요? 그분이 언약을 피로 세워놔서 부서질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에 파괴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언제나 기쁨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율법이다 그랬을 때는 무슨 얘기? 이 계명을 율법은 법칙을 말하는데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 먹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거를 어겨버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진다. 이것을 율법의 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율법의 관계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도 그것을 심판한다는 그것을 율법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7절에 너무도 엄청난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의 의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보내셨는데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그분이 싫어서 못 박는데 못 박는 것 사건조차도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시는 죽음으로 그분이 삼으시는 하나님 사랑 자체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한 번 내가 주 예수님 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번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내 인생에 침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언약을 세우셨다고 나한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뭘 잘 몰라도 아비멜렉처럼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야기하듯 나와 내 후손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나와 내 후손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그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근데 그 법칙 자체도 섰을 때는 성취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 율법을 성취하셔서 종결하신 다음 무궁한 생명의 법칙이라는 생명의 법칙을 새로 세우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장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나니 법칙이 바뀌었다는 그분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법칙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구약의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율법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실제 아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했는데 율법이 계명을 놓고 내가 직접 나와 계명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은 계명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 자체 그분 내가 하나가 됨으로 이 생명이 생명의 삶을 내게 해요. 생명의 삶.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돼지 보고 돼지가 말을 알아듣는 돼지가 있다고 해보겠어요. 돼지 보고 너
오늘부터 너 사람이니까 돼지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내가 사람이란 학위증을 줄게. 귀야 예쁜 돼지는 이제 오늘부로 사람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증서를 줬어. 그래서 돼지가 이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침대 사서 막 자야 되고 막 그전에는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었는데 네 발로 다니고 너무 불편해. 돼지는 너 사람이 되라 라는 계명으로 돼지가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야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계명을 주고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계명들을 성취하셔요. 다 아까 안식일을 지키라도 성취하신다. 우리 속에 안식이 되시고 안식의 날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수고를 쉬게 하시고 그 진짜 성취하셔요. 성취하시고 이것을 이루셔요. 그 이상의 차원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염려와 절망을 씻어버리고 그분의 생명 속에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끌어내고 소극적인 데서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데로 끌어내고 그리스도 없이 막 나대는 데서 그리스도가 확 그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주셔가지고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다가도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계명을 줬을 때 사탄은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사탄을 너무 수준 낮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인간 차원에서는 사탄은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가 끌고 다니면은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의 아들이 사망인데 이 죄는 사탄이 우리 속에 실제하는 성격을 가리키거든요. 사탄의 어떤 실존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탄, 사망은 한 가족이에요. 사탄의 아내가 죄고 거기에서 낳은 새끼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죽었고 우리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사망이 다 통치해. 나, 내 인생, 내 가족 다 사망. 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요.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어긋나게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신뢰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은 질문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탄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가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당신이 만든 창조물이 이렇게 우스운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은커녕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불신의 충만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인간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그걸 사탄에 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의 그 다음 생각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분노하고 인간을 이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계속해서 그가 인간이 의도했던 대로 사탄이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교만과 불신을 계속해서 품어내는 이 세상에 됐을 때 사탄이 할렐루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 사탄이 되는 거죠. 할렐루 사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막 찾았죠. 사탄의 해독을 풀으시고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와서 복음을 선포하시냐.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존재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졌으나 너에게 나온 후손은 승리하리라 그러시죠. 이거 복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 염려하지 마라. 너의 후손은 승리해. 너 가난하냐?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자손은 이삭의 100배의 복을 주고 야곱의 그 복은 가나안 땅을 뛰어넘는 복을 주고 거기에서 나온 유다와 요셉의 그 형제들의 복은 만국을 통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오히려 죄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이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구체적 실제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되어 오신 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사탄의 의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긴 삶은 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행위의 죄들은 어떻게 하냐?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실제가 되면 돼지가, 야, 어느 날 봤더니 제가 돼지한테 사람 증서를 줬는데 돼지가 어느 날 봤더니 막 엎드려서 꿀꿀꿀 하면서 이상한 음식들을 막 먹고, 그 제가 돼지를 만나, 너 사람, 지난번에 사람이라고 했잖아, 내가. 증서를 줬는데, 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돼지가 서가지고 막,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안 돼. 제가 가고, 근데 돼지는 너무 힘들어. 그때부터 돼지는 고민하는 거야. 나 그냥 사람 증서 안 받고 돼지를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우리들의 행위와 조성, 행위뿐 아니라 우리 조성 자체가 변화되고 의로워지고 거룩 자체의 실제가 되는 것은 돼지한테는 사람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이 되듯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야 성도의 실제적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일 오해하는 분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면 죄가 부서졌다. 죄 진짜 부서졌어요. 그럼 죄의 새끼들은 어떻게 하는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미움과 온갖 부정과 이런 것들은 주 예수가 내게 생명으로 있어서 주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면 멜기세덱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축복만 할 뿐 아니라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그거를 말씀 안에서 먹고, 교통 안에서 먹고, 기도 안에서 먹고, 성도와의 교제 안에서 먹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실제가 돼서, 이 생명은 예수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동시에 내 안에 자라나요. 그래서 아담의 성품 확 뒤집어 엎어버려? 이거 하고 주 예수의 성품, 긍휼히 여기는 이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요. 근데 가라지도 자라나요. 이상하게. 근데 자라나요. 근데 주님이 가라지 없앴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냅둬라. 내가 때가 되면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시는, 그래도 주님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 하나 또 얘기해 줬어요. 겨자씨 어느 날 갑자기 확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긍휼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생명에 있어요. 그런데 뭐 변화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도 않아요. 죄인은 의부터 생각하면 되죠. 여기 죄가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가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어요? 기대고 기대하고 약속을 믿고 그의 가문이 그리스도를 낳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이렇게 돼요.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죠. 하나님 말씀했는데 불신,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그 아들을, 히브리서 10장에 그 아들을 무시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아무 공로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은혜 주려고 왔는데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러 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무시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에 있는 우리들은, 옛 언약의 첫 언약의 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없앴다면 새 언약의 죄가 뭐예요? 주 예수를 무시하는 거, 주 예수를 안 믿는 거, 주 예수가 오늘도 내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을 맡으셨다는 것을 내가 무관심하고 사는 거, 그게 죄 가운데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반대가 의이고, 의는 믿음이 의라면 죄는 불신이 죄예요. 그러면 죄인은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믿는 자죠. 그럼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라는 왕국의 약속, 씨의 약속,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약속,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만국을 구원하는 이 모든 약속이 다 따로따로 있어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마트에 가고 물건 사는데 카트 없어 보세요. 진짜 몇 개 카트 안에 다 담듯 어떤 한 존재 안에 다 담아서 우리한테 선물하시는 거죠. 그 한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약속이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한 자손을 약속하셔서 한 자손을 통해 많은 자손을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한 자손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갈라디아 3장 구약을 푸는 키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래서 죄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밟았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찬송할 때 이미 죄를 밟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행위의 모든 변화는 계명을 알고 지키는 노력이 아니라 그 계명이 주 예수님에 의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쉽게 해서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막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 계명을 주님이 반드시 나한테 성취해 주실 것이다. 원수를 나를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의도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더 친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큰가를 인간의 죄를 통해 드러내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 사랑까지도 보내죠. 사탄의 쾌락이 다 부서져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만약 뭐가 좀 잘 되고 그러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 예수를 찬송하고 자랑할 게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하늘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살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죄를 밟아버린 거죠. 성도들을 죄에서 구출해야 되겠죠. 어떤 죄요? 진짜 죄요. 불신. 진짜 죄요. 교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뭐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구출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을 매일 전하다 보면 저절로 구출되죠.